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의 인물은 누굽니까? 혹시 경훈이 누군지 알아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 모세. 누가 알려준 거 아니죠? 경훈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좋아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죠? 하나님 은혜로 공주에게 입양돼서 왕자로 살아가는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가, 그러니까 천하디 천하고 무시다는 그 민족에게서 이제 왕자로 변화된 것이죠.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또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와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로서 이 고등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요. 엄청난 교육과 문화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았어도 이 민족의 피는 어디 가지 않는가 봐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민족이 이 학대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말리려다가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모세의 딱 40살이 되는 순간 모세의 왕자로서의 삶, 40살인데 왕자라는 단어가 붙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중년이잖아요, 그죠? 네, 왕이 됐어요, 엘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모든 삶을 끝났어요. 모세는 이제 40살이 넘어가는 이쯤부터 무슨 삶이었냐? 살인자였고요. 애굽에서 쫓길 수밖에 없죠. 왜? 도망쳐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떠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40년은 어떻게 살아요? 누가 봐도 왕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이 왕자였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럴 만큼 하찮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제가 지금 신분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봤을 때 하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장인 잘 만나서 장인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치고 있는, 그죠? 가축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왕자와는 무관하죠. 근데 또 그런 모세를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떻게?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야기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기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7장 전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요약해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니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특별함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막 30장까지 쭉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보면 모세를 통해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해요. 왜? 만약에 저에게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다면 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노은역에서 맨날 제가 기타 치면서 하는 것보다 홍해 한번 쫙 갈라주면 사람들이 제 말 믿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산천조사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모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훈이 박수 치고 싶어요. 대단하니까 좋아요. 네, 사람은 이제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야, 내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면 전도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알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요? 기적과 이적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도 저러면 어떨까? 나도 저기 있으면 전도가 좀 더 쉬울 텐데.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을까?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기적과 표적을 바라봐야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이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는 홍해는 왜 갈라졌는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올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모세 대단하네. 모세 강력하네. 모세 무서운 사람이네. 피도 눈물도 없네가 아니라 모세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성경인들이 잘 되면 어떤 인물을 빗대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럼 다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는 단어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잘 되길 바라고 이 결과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택해진 이유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걸 갖고 태어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왕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왕자가 되게 하셨지, 모세가 혼자 갈대상자 엮어가지고 숲에 잘 숨어 있다가 공주가 나타났군 한 살 때 갑자기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도 과학적인 원리와 정반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지팡이가 뱀이 돼요. 나병이 생겼다 없어져요. 물리학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모든 일은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바꿔보길 바래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인물 중심으로 가요. 대단하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대단한 이가 된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믿음이 강해서? 아니요.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내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 이렇게 안 될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을 가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치는 날도 오고요. 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오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난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또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도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3장, 4장, 5장, 6장 나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또 그때마다 한 번씩 지팡이 기적을 한 번씩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던 인정을 하시던 무관하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미 칭하고 시작하셨듯이 우리를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적어도 아는 정도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니 부른 거죠. 왜?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출해야 되니까. 왜 구출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번 재앙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게 조금 더 잔인할 것 같은데요. 10가지 중에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할 것이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봤을 때 와,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신처럼 보이게 만드셨을까요?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 바로에게 벌 줄 것을 그냥 벌 주고 끝내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것을 모세를 통해 보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는 그냥 바로가 봤을 때 모세는 그냥 모세예요. 살인자였고 80노인 늙은 노인이에요. 백발의 노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당시 이집트, 애굽의 왕이잖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문화가 이 평생의 이 발전을 다 써버렸을 정도로 황금기였던 그 바로 애굽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누가 두려울까? 이 바로가, 이 왕국 중에 왕 중에 왕인 이 바로가 누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두려운 자가 없을 거예요. 진짜 본인이 신이라 칭할 정도로 그렇게 그럴 텐데 누가 무섭겠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완악하다. 또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바로의 고집을,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유일하게 두렵다면 죽음이겠죠. 예, 이집트를 보면은 죽음에 대한 굉장한 문화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신이 두렵지 않겠죠. 그러나 신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인지할 만큼 표징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출할 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서도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냥 와,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겠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을 구하는 것이겠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행위입니까?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말씀 재미없죠. 지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설일 텐데.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경훈에게. 경훈 하나님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그쵸, 아멘. 좋습니다. 오늘 경훈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나 몰랐는가가 시작이 아니라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애굽 사람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혀있죠. 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유는 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영원한 자다. 나는 백성을 구출할 자다. 구원할 자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이 세상에 그 누구 신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났을 때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 중간 과정이 지나가며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막 피를 자칫 바꿔요. 뱀도 만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바로도 인정합니다. 바로는 처음에 자신의 술사를 보며 그래 모세가 나도 할 수 있어. 뻔뻔합니다. 왜?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점점 본인으로의 힘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꺾이기 시작해요.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완악함도 마술사의 마술로도 하나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7절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타납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좀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그 성경에는 왜 나이를 적어뒀을까? 왜 적어뒀을까요? 왜? 그렇죠? 그냥 우리 사실 읽고 그냥 넘어갔죠. 제가 계속 말씀 주시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나이가 적혀 있었을까? 근데 이 83세 사실 제가 좀 걸렸던 게 뭐냐면 최근에 돌아가신 저희 친할아버지의 연세가 83세였습니다. 예, 확 와닿더라고요. 83세.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친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느냐? 침대에서 그냥 숨만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어떤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고요. 당연히 걷는 것도 어려우셨고요. 심지어 먹는 것,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TV를 보면 바깥에 나가면 80 먹은 이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신 분도 있죠.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인은 노인이라는 것이죠. 노인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 형은 더 나이가 많아요. 83세. 그러니까 이 백발의 노인들이 왕에 찾아가서 말을 한다는 용기가 날까요? 그렇죠? 왕에게 그때 모세야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아직 좀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80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지 뭔가 더 막 백성을 구출하겠다, 뭘 하겠다. 저는 왕궁 가는 것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도 힘들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엔 차도 없는데, 근데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벌벌 떨었나 좀 이해는 가요. 하나님, 저는 말이 뻣뻣하고요, 뭐가 안 되고요, 저는 용기가 없고요, 믿음이 없고. 왜 떨었는지 이해가 돼요. 나이가 너무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보통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이라고 치면, 우리가 대기업 부장급이라고 치면 한 10년 정도, 10년 차 지난 정도 하면 40 중반, 40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삶의 지혜나 지식과 또 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겸비해서 같이 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나이는 몇이라고요? 80세라고요. 80세.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이를 왜 적어놨을까 했더니, 나이의 불가능함은 없구나. 어떻게, 언제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서의 이 역할은 따로 있죠. 나이에 따라서 뭐 은퇴하면 은퇴해가면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은퇴 전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나이 때마다 각자의 위치나 이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나이가 지났지만 그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나이를 적어놓지 않았나?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꼭 나이라 먹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만 나누셨을까? 아니,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것은 없다. 예, 우리 하나되는 교회는 아직 80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예, 80세씩 좀 모르셨잖아요, 한참.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배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저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한청 전도사 아직 30 초반이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패기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80대의 모세를, 부정적인 모세를, 믿음 없는 모세를, 흔들리는 모세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마칠 거예요. 말씀 마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아멘이라 고백했으면서도 또 정작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80세의 모세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그 위대한 바로도,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도 결국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큰 것 같고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바로의 술사들도 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커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는 것, 영원하신 이가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며 책임지시는 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자다, 그리고 나는 구원할 자다. 나는 즉 여호와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